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빨간 뿔 달린 무서운 괴물?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진짜 정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사탄의 정체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사탄의 정체 거짓의 아비.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의 정체를 밝히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100%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진실을 이용해서 그럼 내 능력을 증명해봐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부 사탄의 작전 말씀 도둑. 사탄이 쓰는 또 다른 작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말씀을 훔쳐갑니다. 어떻게 훔쳐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탄이 무엇이라고 속삭일까요? 너는 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널 사랑할 리 없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방금 들은 말씀을 바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씨가 새들에게 먹혀버리듯 말씀이 마음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탄이 빼앗아가기 전에 마음 깊이 심고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부 사탄의 또 다른 이름들. 성경에서 사탄을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바알세불입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한테도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마치 나쁜 조직의 보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은 절대 사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끼리 뭉쳐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척 할 수는 있어도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대신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이제 쫓겨날 날만 남은 것입니다. 사부 사탄의 공격 방법.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서운 모습으로 공격할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밀을 추수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밀을 공중에 던지면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만 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도를 사탄이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만 다녀, 시간 아깝잖아. 성경 읽을 시간에 공부나 해. 이런 말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말입니다. 오부 사탄이 심어놓은 가짜들. 사탄은 정말 교활합니다. 또 어떤 방법을 쓸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 가라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는 밀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잡초입니다. 처음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탄은 진짜 같은 가짜를 심어놓습니다. 어떤 가짜일까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성경 말씀은 잘 인용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이런 것들이 진짜 신앙의 증거입니다. 육부 사탄의 최후 이미 패배한 자. 사탄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입니다. 사탄의 패배도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사탄의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은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최후의 심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탄을 위해 준비된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탄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7부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까? 사탄이 이미 졌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났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사탄의 묶임이 풀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스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가룟 유다는 왜 사탄에게 넘어갔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유다가 돈괴를 맡았는데 돈을 훔쳐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은 욕심을 계속 키우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작은 유혹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 곁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8부 사탄에 대한 최종 승리. 사탄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즉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반역은 끝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탄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천국 같은 건 없어. 지금 즐거운 게 최고야. 전부 거짓말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에 대한 5가지 진실입니다. 첫째,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진실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하려는 거짓말입니다. 둘째, 사탄은 말씀 도둑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셋째,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넷째, 사탄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섯째, 사탄의 최후는 정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처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사탄의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사탄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무시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에 대해 배웠습니다.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강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사탄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지만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